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1장 2막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마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읽고 또 알고 계시고 또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국의 병원들 중에 이 베데스다 하스피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도시에나 어디를 가나 아마 그 베데스다 하스피탈이라는 그러한 병원은 여러분들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아마 이 요한복음 이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병원에만 오면 누구든지 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병원 이름을 그렇게 지은 줄로 압니다. 누구나 병 걸리면은 나아야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보니 오래된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묻습니다. 결국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병에서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병에서 깨끗함을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연극을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냥 이렇게 너무 평범하게 보기는 조금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베데스다 연못에 이 전해져 내려오는 과거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샤머니즘이라고 알죠? 정령숭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어떤 그 신의 영이 담겨져 있다, 숨어져 있다. 그렇게 보고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조금 신기한, 조금 특이한, 좀 이렇게 놀라운 그런 풍경, 광경, 뭐 자연의 나무든지, 뭐 오늘 본문에 같으면 뭐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조금 신적인 그러한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정령숭배.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동할 때에 환자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나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내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 연못에 들어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믿으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러한 무속신앙, 정령숭배, 샤머니즘, 뭐 토테미즘도 있고, 뭐 이렇게 동물의 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있고, 인간은 약한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면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어느 물체라든지 거기에다가 신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정령 숭배 안 하겠습니까? 샤머니즘이 없겠습니까? 민속신앙이 없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베드자다건 뭐 베데스다건 간에 이 연못에 과거 오래 옛날 전부터 내려오던 그 전설 혹은 무속신앙, 미신, 샤머니즘, 이것이 거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치유의 능력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다라고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수긍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드자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신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의 그러한 능력도 아니고 미신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면 병이 낫는다. 무슨 일을 하면 병이 낫는다. 새벽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병이 낫는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3절 후반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3절 후반절 보면은 거기에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처음에 그들 바로 전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대괄호가, 겹대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것이 4절까지 이어집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헬라어 원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후대에 이 요한복음을 전한 그 성서의 저자들이 거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왜? 그 이 베드자다 연못에 지금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민속신앙,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넣은 거지, 거기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치유의 능력,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내려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걸려가지고 그 연못에 와 있는데, 민속신앙 그냥 믿고, 미신 믿고 거기 와서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언제 동하나,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내려옵니까? 여러분들? 예. 그 당시 병자들은 아무 할 게 없었을 거예요. 의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약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입원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래된 그러한 병자들을 집에서 알뜰살뜰히 보살펴 주겠습니까? 병수발을 들어줬겠습니까? 오죽하면 거기에 나와서 그걸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연민의 정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 병 걸린 이 병자들은 아무런 할 것도 없어요. 병원도 못 가요. 의원도 부르지 못해요. 돈 없으니 약도 사 먹질 못해요. 아무런 치유를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식구들이 봐주지도 않아요.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서 그냥 그 연못만, 동하기만 바라보며 천사가 내려오길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믿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너만 줘도 참 낫겠는데 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는, 이 요한복음 5장을 읽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할 일 없이 누워서 혹은 앉아서 그 천사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그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는 38년 됐다고 그래요. 38년, 그 당시 38년 됐다면 낳자마자 중풍병이 걸렸다고 그래도 38살이에요. 그 당시에 38살이면 거의 노년에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걸리진 않았겠죠. 뭐 20살 혹시 그 이후에 그 중풍병이 왔다고 볼 때에 이 사람은 평생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에요. 평생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온전한 사고를 했겠습니까?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팔자 타령밖에 없었을 거예요.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걸렸을까? 병 걸렸으면 왜 이렇게 낫도록 약도 쓰지 못하고 의원을 부르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 당시 병원이 없었겠지만은 그저 형제들이라는 것들이 돌봐주지도 않고 그저 그냥 여기에 나와서 그냥 막연하다기보다는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거는 민간 신앙이에요. 그 물 돌아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38년 평생을 그렇게 팔자 타령하고 한탄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잖아요. 누가 나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왜 나를 안 넣어주냐? 건강한 병 걸리지 않은 이 형제라도 와서 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남탓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그야말로 루저들의 모습,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예수님 딱 보시니까 아셨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내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의 진심을 가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고쳐주고 싶어하는, 그 병에서 해방되게 치유해 주시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는 찬스마저 잃었습니다. 그러기를 평생을 했어요. 평생을. 아마 그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름지기 50은 분명히 넘었을 겁니다. 50 거의 60 가까이 되도록 평생 동안 이러한 그 신세 타령과 팔자 타령과 또 남탓과 원망과 또 분노, 증오에 차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너 죄를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 죄 용서를 하고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해요. 당장에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지금 일어날 수 있어. 너 병고침 받을 수 있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평생 거기다 자리 피고 거기에다가 되지도 않을 희망을 걸어놓고 되지도 않은 미신 믿어가면서 되지도 않는 그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자리 걷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누워있던 그 거적대기 다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너는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드라마나 연극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병자가 있었구나. 참 한심하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연민의 그러한 그 정만 가지고 맞춰서는 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내 신앙이라고 가지고서 평생 혹시 살지 않으셨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걸 가지고 이루어지겠거니 지겠거니 뭐 기도하면 되겠거니 뭐 신앙 가지면 되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개인이 다 개인 스스로에게 답할 문제입니다. 뭐 이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창피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샤머니즘적으로 신앙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가르쳤어요. 많이 그 샤머니즘 신앙을 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인 양 전파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신앙을 가져라. 베데스다 연못에 나가라. 연못이 돌 때에 천사가 돌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라. 이런 것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인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뭐 어디 기도원 가면 뭐 치유의 은사로 병이 낫는다는 둥, 뭐 교회에 뭐 헌신하면 봉사하면 헌금 내면 치유 받는다는 둥, 뭐 복 받는다는 둥, 뭐 자녀가 잘 된다는 둥, 다 그거 베데스다 연못의 연못과 같은 그러한 민간 신앙 샤머니즘 아니에요? 말로만 기독교 신앙이다. 말로만 뭐 교회 갖다 넣고 뭐 예수님 갖다 붙이고 했지. 그 바라는 바 그 모습은 이 베데스다 이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신앙을, 그런 샤만적인 신앙을 가졌다면은 자리 이제는 걷어야 됩니다. 걷어가지고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어디 그거 뭐 되지도 않을 그러한 그 미신 같은 거 믿으면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떠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데 쉽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거의 50이 넘도록 60 가까이 뭐 60이 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되겠거니 뭐 내가 축복을 받겠거니 뭐 구원을 받겠거니 뭐 천당에 가겠거니 뭐 천국에 가겠거니 이러면서 살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으로 가지고 있던 거 이거 버려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한 한 사람의 이 비극적인 신앙, 비극적인 이러한 그 뭐 욕망이라고 하면은 조금 좀 너무 과하죠. 간절히 바라는 바 소원, 이런 것이 잘못된 자리에 펴고 앉았을 때에 평생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해결 안 됩니다. 어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겠어요? 어디 물이, 그 연못물이 왜 동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민중들이 현혹된 거예요. 그 미신을 퍼뜨렸던 그러한 자들은 아마도 기득권자였을 겁니다. 잘못된 그 신앙심을 불어넣어주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 샤머니즘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한 기득권자들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나 그건 분명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요 베데스다 38년 된 중풍병자 꼴 그대로예요. 여러분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38년 된 중풍병자 같이 잘못된 그 신앙의식, 잘못된 그 미신, 잘못된 이 샤머니즘을 기독교 신앙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신앙으로 잘못 알고 평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기 가면 병이 낫는다, 여기 가면 뭐 복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뭐가 잘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 아닐까라고 늘 내 자리를 싸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 요것이 신앙이고 요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심어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 유대의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뭐 이런 그 종교적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고 심어줬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바로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의 곁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설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들, 뭐 율법사들, 뭐 하나님의 말씀 잘 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정령숭배야. 그거 샤머니즘이야. 그런데 현혹되지 마. 가르쳐 줬어야 되잖아요. 안 가르쳐 줬어요. 왜? 백성들이, 민중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지배하기 힘들어요. 똑똑해지면은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꼼짝 못하게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아니면 혹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라고 신앙 지도자라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바보로 만든 거죠. 우민화 정책을 쓴 거예요. 우민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처참한 그 상태를 보시고 딱 보니 평생 저렇게 살았겠구나.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안 떠나면 병 고침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9절 이후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 고침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거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그 민중들이,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 올바른 신앙 갖는 것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식일날 병 고치느냐? 안식일날 병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 그거 일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아니 네가 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네가 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아버지와 같이 동급으로 자기를 격상하느냐? 분노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게 요한복음 5장이면 예수님의 공생활 아마 초기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저자는 우리 이 종교 비즈니스에 방해되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막연하게 그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예를 보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자마자 살해 위협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유대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체 높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셨던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뭐 복 받고 아무 이상 없고 문제 없고 환란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무의도식하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바로 퇴폐적인 생각이에요. 퇴폐적인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핍박 받아요. 고생합니다. 가난합니다. 고통 받아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요.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삶의 행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이고 역사예요. 자, 오늘은 이게 두 가지 1막 2장의 이 연극의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 겹쳐서 조금 혼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먼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너무 맹신하지 말자.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 일어나서 걸어서 자리를 들고 가야 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일어나야 된다. 가차없이 자리를 싸들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신세한탄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서는 떠나가라.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네 활동을 하라. 너의 삶을 살아가라. 자유해라. 그게 지금 예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유로워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러한 신앙의 행태 혹은 신앙의 이슈가 뭐였냐면 보수 신앙이에요. 보수. 뭔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한번 내가 생각하면 그냥 목숨을 다해서 이 보수를 지켜야 된다. 보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받고 살았습니다. 가는 과정에, 공부하는 과정에 이게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내 생각이었구나. 다 인간의 욕심이었구나.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저는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하나의 그 조류 아니면 주장, 그거 저 안 믿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늘 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늘 변화되는 그러한 사고, 변화되는 신앙,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행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보라고 이야기하죠. progressive theology, progressive thinking, 뭐 이렇게 progressive,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는 좋은 겁니다. 진리를 그대로 지키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진짜로 보수적인 사고는 뭐예요? 진짜로 보수적인 사고는 진보예요. 진보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는 흔히 뭐 이야기할 때 당시 정치적인 입장이 뭐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진짜 보수적인, 진짜 보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면은 진보해야 돼요.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옛날에 잘못 가졌던 거, 베데스다의 전설, 뭐 베데스다의 미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앙 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 죽기까지 이거 사수해야 된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죠.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를 걷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진보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진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진보적인 그러한 삶의 행태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수는 진보적인 사고, 진보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보수를 지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 따라 삽시다. 예수 따라 갑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진짜 보수 신앙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이라고 가져왔던 것, 평생 믿어왔던 것,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올바른 겁니까? 우리가 늘 배우는 자세 갖게 하시며, 내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평생을 믿어왔다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것까지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감히 일어나게 하시고 과감하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